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3절 말씀에 찬송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신령한 복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구원파가 막 생겨가지고 만나면 그랬거든요. 구원 받았냐고. 그럼 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받았냐고,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받았냐고. 그러면 좀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마다 가르친 게 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그냥 구원해서 그냥 좀 필수 요건 정도 생각하지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헌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인쳐주셨다. 도장 찍어주셨다. 그것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준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런 조건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 성령님 나를 인쳐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약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성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데 1장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3장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4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오늘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우리 눈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거든요.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 먼저 보고 그렇게 둘러친 것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그 몸종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거든요. 그의 눈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눈을 여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배우다가 눈을 떴다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뜬 의미도 있지만 뭐뭐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라고 해서 그때 뭐냐면 이제 저 사람 눈 떴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봐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찾아온 게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염려와 두려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거든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냐면 다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누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그 일 끝나는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병 것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저 여수 성교회 처음 올 때요, 안산제일교회 교구에서 여기가 왔다 가셨거든요.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전화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수 성교회에 쇠망치가 있다고. 망치가 있다고. 큰 망치가 보인대. 큰 망치가 보인대요. 망치는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입니까? 좋게 보면 좋은 의미고 나쁘게 보면 나쁜 의미인데 망치하면 뭔가 깨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망치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망치가 뭘까? 근데 제가 은혜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망치 손잡이를 누가 잡고 있던가요? 그랬어요. 그 망치를 누가 잡고 있더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잡고 있대요. 그냥 공중에 뚱 떠 있대요. 그래서 나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집사님, 그 망치를 목사가 안 잡고 하나님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서 치면 깨트리면 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면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망치 들고 휘두른다 그러면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망치 손잡이 내가 안 잡게 해주십시오. 누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는 그 망치를 누가 잡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잡겠다는 거예요. 누가 잡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잡겠다는 거예요.
누가 잡겠다는 거예요? 힘겨나 있는 성도들이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런데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그냥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죠. 내가 병 고침 받고 싶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과密접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노대기에 네가 차하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하겠다는 거죠. 네가 우하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하겠다는 거예요. 뭔 배짱으로? 아브라함이 사람이 좋아서? 아브라함 롯을 사랑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갔다 온 다음에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손대지 말라는 거죠. 손들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 아,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바로 왕보다 크시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 간에 그분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가든 험악한 땅에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냐. 네가 선택해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어? 앞에다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누가 막 갖고 싶으면 줘도 돼요. 하라고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내 필요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누가 해야 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자꾸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처럼 여유가 있습니다. 너 자해라. 그럼 나 우회겠다. 너 우회라. 그럼 난 자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욥기 42장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뭐로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자한테 말하거든요.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 전에는 그 여자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친히 그가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왜냐하면 내가 친히 뭐 해봤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가잖아요. 목사가 신방을 가.
계속 줄기차게 가. 그러면 교회를 한 번 와줘. 두 번 와줘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또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가버려. 그러니까 목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커스 하면 접시 돌리기 있죠. 접시를 한 개 돌리고 두 개 돌리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돌려는 접시가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막 점점 떨어지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뭐 해줘야 돼요? 막 쳐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럼 막 돌아. 근데 좀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있으면 좀 있으면 또 막 핑핑 썰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또 막 쳐줘야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신안 앞바다에서 어떤 농부가 이게 그물질을 하다가 그릇이 하나 딸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봤는데 그릇이 쓸만해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집에 가지고 왔답니다.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냥 바다에서 건진 거니까 개 밥그릇으로 썼답니다. 거기다 개 밥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보통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개 밥그릇인데. 그래서 그 밥그릇 나한테 팔라고 그래가지고 5,000원 주고 팔았답니다. 근데 그걸 사고 가지고 봤더니 중국 배가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청자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3억에 팔았답니다. 5,000원에 사가지고 3억에 팔았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그 물건에 소명이 있어. 물건이 다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쓰임새를 모르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5,000원에 판 양반이 그 그릇이 3억에 팔았다는 것을 알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지. 자기 머리에 얼마나 멀어뜯겼습니까? 미련한 놈, 미친놈 그러면서 막 부인은 막 이 영감탱이 그러면서 막 괴롭혔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3억짜리를 5,000원에 개밥 그릇이라고 팔아버렸으니 이게 모르면 그런다. 모르면. 그에 대해서 뭐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우리한테 3억짜리 그릇을 갖다 줘도 우리도 개밥 그릇을 쓴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눈이 띄어서 나를 안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늘 뭐 하냐면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떠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면 늘 뭐 하냐면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봐서 내가 누군 줄 알았어. 그래서 뭐냐면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옥에 있어도 어떤 고난을 닥쳐도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안 띄워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니까 나를 주부로 불렀으면 다른 사람들 다 일 가요. 돈 벌어 와. 그런데 나는 돈을 안 벌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뒤처지고 나는 돈도 못 버는 무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거기서 세우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 집사님이 이상한 체험을 하셨답니다. 한 거린이 왔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바쁘니까 다른 집에 가라고 쫓았대요. 쫓아보냈어요. 근데 돌아서 딱 나가는데 뒷모습이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쌀 한 바가지를 파가지고 급히 나가봤답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 보여. 골목길에서. 옆집에 가도 없고 앞집에 가도 없고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 뭘로 보이냐면 예수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대하니까 자기한테 좋은 것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보이냐면 예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받은 이야기보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나는 이렇게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18절 말씀인데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유업 기업은 썩어요. 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 해주셨냐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부자예요, 가난해요? 근데 여기서는 부자지요. 교회에서는 부자잖아. 근데 밖에 나가면 가난해. 왜 그렇게 나는 가난한가 모르겠어. 밖에 나가면 내 집만 없네. 밖에 나가면 나만 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뭘 쫓아다니냐면 세상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이건 엄청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 눈을 열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못 배워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옛날 저 어렸을 때 교회 진짜 가난했거든요. 목사님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편지 봉투에다가 성미 갖고 와서 부어주거든요. 성미통에다가. 근데 다 가난해가지고 성미통에 부은 쌀들이 좋은 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쌀들을 섞어서 먹으니까 이게 밥이 후 부으면 날아갈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했습니다. 옛날 남성교회 우리 여전도에 모이면, 남성교들 모이면 다 가난하셨거든요. 그런데 밥 사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밥을 사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다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뭐해졌습니까? 훨씬 더 부해졌습니다. 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밥 살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아까운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이걸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만 보고 살고 있냐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이 줄어들면 안 돼. 늘어나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줄어들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새한다, 썩는다. 그런데 우리는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한 것 같은데 안 하잖아, 안 해. 목사님,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다 너도 정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이놈아.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안타까운 일인데, 목사님들도 목회 마지막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는데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해.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뭐가 부족하면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크기 얼마나 되냐, 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과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에 힘, 위력, 능력 관계된 모든 단어들이 이 한 문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능력의 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없어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는데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없어요. 뭐 두아드리아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는 줄 아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면, 저 안산에 있을 때 용인에 사시는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다 교회에서 소아시아 갔는 게 따라가셨거든요. 갔다 왔다가 입이 이먹혀 나왔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맨날 우상만 보고 왔다고.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어디냐면 신전 앞에서 모였어요. 모이기가 쉬우니까. 우리 시험 이거예요. 뭐냐면 서교동 농협 앞에서 모이자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왕래하는 많이 잘 쉽게 하는 어디 신전 앞에서 모이자. 그래서 거기 모여서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거든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신전이나 우상 신전에 비하면 정말 이게 힘이 없고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곳,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머리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 교회가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신앙생활에 두 바퀴가 있어요. 두 바퀴. 하나는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고?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 성령님 나를 인쳐주셨다. 그 믿음으로 찬송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도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넣어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